남호성 오늘은 6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교육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광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신앙 교육으로서의 남호성은 이번 주까지지만 이 남호성 영상은 계속해서 업로드 될 거고요. 또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성경책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산과 바다,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산은 시내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산은 시내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가시나무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아마 모세와 출애굽 사건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율법을 처음 받은 곳, 거기가 바로 여기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는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광림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일상광림교회도 호렙산 기도회를 매년 지키지요. 그 호렙산이 바로 여기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출발점, 거기가 바로 시내산인 겁니다. 두 번째로 갈멜산은 성경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 또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 앞에서 850명과 대결을 벌이죠. 여러분, 대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기는 하되 아직 불을 붙이지는 말자. 그리고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진짜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겠냐고 내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태우게 되죠. 그 기적의 장소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원래 이 산은 고대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는데요. BC 16세기에 이집트 문헌에 보면 거룩한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산의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 갈멜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골란 고원에 있는 산으로서 해발 2,9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일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산에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에 가깝다고 했는데요. 따뜻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눈이 쌓여 있어서 스키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이 내리니까 와 신기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이 녹으면서 물이 되어 아래로 흘러가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이루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얼음 냉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얼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얼음을 구하는가? 바로 여기 헐몬산이라는 겁니다. 이 얼음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또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랐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요. 바로 그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 그 제사를 드렸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바로 여기 모리아 산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었던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산,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일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산지에 세워진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넓은 부분이 모리아 산에 걸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도 모리아 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만일 그렇게 본다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던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학문적으로 고증되거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산뿐 아니라 바다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요. 구약에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대해입니다. 말 그대로라면 큰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시할 때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서쪽이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지도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서쪽의 대해, 서쪽에 있는 큰 바다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 대해는 바로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는 이 대해를 지중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 말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염해인데요. 소금의 바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사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입니다. 여기는 해수면보다 약 400m가 낮기 때문에 물이 다른 곳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여기에 모여있게 되는데, 계속 물이 모여들지만 뜨거운 햇볕에 물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소금 바다라 해서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염해 말고도 아라바의 바다, 즉 아랍의 바다 혹은 그냥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이 사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해의 위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도 불리고 호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히브리 말에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큰 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장소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곳이고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해와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바다를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의 물줄기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이 쌓여 있는 산이 헐몬산이었죠. 그 산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또 구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첫 관문이 바로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너무 깊고 물이 많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치 홍해를 갈랐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특이한 것은 분명히 헐몬산에서 같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도 들어가고 요단강으로 이어져서 사해로 흘러가는데 갈릴리 바다에는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살았기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살았고 그 주변에 마을도 생기고 그렇게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했던 반면 사해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서 죽은 바다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물을 받아도 어느 곳에서는 생명이 살고 다른 곳에서는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이 특이하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두 바다를 연결해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해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흘러보내지 않는다고 했지요. 세상의 모든 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지만 그 물을 밖으로 흘러보내지는 않아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고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만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깃들 수가 없는 죽은 바다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산과 바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루어 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과 비교하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